돈 스티븐스라는 분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가 한때 하던 일은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은 호텔이나 회사를 인수인계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적자를 보는 회사를 인수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직원들에게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것. 두 번째, 그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모든 리더들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리더인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는 것이, 해고하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리더였다면 회사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더와 리더십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은 첫 번째로 수준의 법칙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그 리더의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영혼들이지만 어떠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졌냐에 따라서 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 리더에 따라서 성숙해지기도 하고 리더의 유치함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교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내의 지도자, 치리자, 직분자들의 어떻게 세워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교회는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라고 세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마치 명예요 권세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물질이 많다고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의 치리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분자에 대한 것을 가르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알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감독자, 치리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세상에 인류대학을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치리자, 감독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적인 사모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어떤 명예의 자리보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감독자, 치리자가 되겠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욕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보니까 10절에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보니까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테스트, 시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직분을 받는 본인들도, 그리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울 때 성도들도 그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테스트하고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인직받는 두 분은 PCA 교단과 이 교회가 세운 기준에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치리자로서, 리더로서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인들도,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다짐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네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관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As far as being the overseer and the leaders of the church, he must be qualified and understand what he is called for. And I would like to mention four things in terms of relationship. Relationship to himself first, relationship with his family, relationship with others outside of the church, and lastly but most importantly, relationship with God. 네 가지의 관계입니다. 저는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두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가정과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스리는 치리자로서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자신과의 다툼에서 이기는 사람의 모습은 뭔가? 첫째는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self-control, 절제하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에 있어서 self-control, 절제하는 사람. 절제된, 컨트롤된 불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이 절제되지 않으면 산불을 일으키거나 여러분 집이나 재산을 태워 큰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절제가 될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만 똑같은 것이 절제가 안 될 때 사람을 다치게도 죽이게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절제가 되면 섬기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절제되지 않으면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절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의 절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뱉는 말이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사람을 전도함으로 살리기도 하지만 무심코 절제되지 않은 내 뱉은 말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구이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절제되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할 때 뭘 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뭘 하라는 말보다도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세상을 향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만 안 해도 저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서 절제된 삶,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욕심이 우리 자신을, 교회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오늘날 돌아가는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유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비리와 온갖 수치로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받는 비결은 교회가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니 컴플로 교수가 쓴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꿨냐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값나가는 것이 값싼 가격표가 붙어졌고 싼 물건들에 비싼 가격표가 붙여진 혼동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 이야기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가치 없는 것들이다, 우리의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절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두 분이 되시기를, 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어떠한 행위가, 액티비티가,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의, 삶의 부분에 여러분 한 익스텐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격과 삶 속에 그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가정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정 앞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생산하라고는 단어를 잘 씁니다. 전도도 재생산. 그래서 그런지 태어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2명씩 태어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저희 아이들은 이제 20대 초반이 다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참 목회할 때 아이들에게 잘 못해준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이 예뻐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누뚱이 하나 낳아서 잘 키워볼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있는 애들이나 잘하세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Because I told you so, 내가 너한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인격을 보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남자와 결혼할래. 나도 그러한 사람을 찾을래라는 삶에서 나오는 리더십. 한 번은 늦게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출출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월남국수를 먹었어요. 월남국수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월남국수 먹으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실란초 이런 냄새가 나요. 둘이 월남국수를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딸아이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막 허그를 탁 해주는데, 허그를 해주는 순간 냄새를 맡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월남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Daddy, 아빠, how could you? 자기가 월남국수 좋아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엄마 아빠 둘이만 월남국수를 먹고 왔느냐. How could you eat without us, without me? 얼마나 제가 땀을 흘리고 힘든지 몰라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기는 예수의 향기를 맛보고, Daddy, I want that. 엄마, 아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한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세 번째는 교회 밖에 외인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었다는 게 뭡니까?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낙스빌 사랑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낙스빌 사랑교회 성도님을 이야기할 때, 그 good and wonderful reputation. They're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참 그 교회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보십시오. 그러한 레퓨테이션이 있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hospitable, being kind to stranger.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며. 나그네가 누굽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는, 책임이 없는 그런 나그네. 그런 나그네도 대접하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니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할까요? 예, 물론 뭐 아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요,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책임감이 없는, 관계 없는, 알지 못하는 나그네까지도.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성경 말씀 보면 때로는 우리의 주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저는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건 how to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What would help us to become a people of a kindness, people who serve others? I believe it's not a matter of how to's. It's a matter of who you are.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healthy self-esteem, knowing who you are, being confident in who you are in Christ.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나를 인정해 주나 나를 뭐라고 하나 상관없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과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대접하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외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나의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한,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이 끼쳐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To be able to be a true servant of the Lord in the church, you must be concerned not of your own reputation, but the reput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What effect will it have to His kingdom, to His church?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나의 삶이, 나의 언행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갈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레퓨테이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성,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나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언행을 여러분 좌우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칭송받는 사람이요. 리더가 뭡니까? 리더의 정의가 뭡니까? 리더, 따르게 하는, 인도하는. 여러분이 내가 리더인가 아닌가는 딱 보면 알았어요. How do I know that I'm a leader or not? Just turn around. 뒤돌아보세요. Is anyone following you?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True leader. Because of his life, because of his character, there are followers. 인격과 섬김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That's why we are called to be a shepherd, not a rancher. 우리는 그래서 목자로 부름을 받았지, 서부의 카우보이처럼 소를 모는 랜처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 lead, 이끄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한 군대 부대 안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있는 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는 주일마다 깨끗이 군복을 입고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군인 교회에 오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병이나 장교나 다 자기보다 낮은 계급을 가진 군인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며 공손하게 어서 오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감히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별을 단 우리의 장군인데 장군에게 한번 인사 한번 받으러 가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병들조차도 장군에게 인사 한번 받아보자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잘 나가십시오.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인정과 그리고 칭송,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이게 해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But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s that of your relationship with God. 장로로, 집사로 섬기실 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십시오. Consider your relationship with God more important than your service to God. 사람들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기뻐하십시오. Rather than enjoying standing in the midst of people, enjoy your presence in God in prayer.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 받은 축복과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들어올 때 오늘 장례 받는 김무광 집사님에게 제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진심이에요.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두 분. 네. 자, 그런데 우리 진정한 고생은 사소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고생길입니까? 세상의 영광의 일이 아닙니다. 희생하셔야 합니다.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셔야 합니다.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요,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두 장로님과 함께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며 가슴 아파하며 다시 한번 다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 알죠? 우리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짐 엘리엇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그가 선교하는 도중에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사실이지만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발사하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자신들의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총을 쏠 수 있었는데 왠지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그들이 전도하고자 사랑하고자 한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생길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두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생길이 아니라 죽으셔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And I'll tell you, the road which you're about to travel, it is a tough road. Jesus said, whoever come follow me, if anyone would follow me, he must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own cross.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으면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두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풀한, 강력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I respect this congregation. Truly, from my heart.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년 좀 넘기 전에 고생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Over a year ago, you chose as a congregation, you determined to be right with God. 다른 것이 손해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양심상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시작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장로님이 되셔서,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기억하십시오. People are watching.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야성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분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최선의
열정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과 같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낙스빌 사랑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저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신 길도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버림을 받으시고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택하사 세우시는, 장로로 안수 집사로 세우시는 두 종들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날을 기약하며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